오늘 여기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성경 공부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인데, 용서하라. 혹시 누가 너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적대적인 것이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냥 명령하십니다. 용서하라. 그 내용에 상관없이 용서하라. 근데 그게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그 용서하라라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줬거든. 조건 없이. 그러니까 너도 용서하라. 이게 용서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떤 조건부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장이 들어가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지? 하나님의 너의 죄를 용서해 줬잖아. 그러니까 용서해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표현은 혐의가 있거든 누구에게든지 어떤 거든지 너에게 적대적인 것이 있다면 용서해. 그리하여야 너희 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해 주여. 허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뜨려 버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마음 아프게 하거나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것을 한 거예요. 근데 뒷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침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죄가 더 커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게 훨씬 더 크지. 그죠? 이 경중을 따졌을 때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혹시 그러한 억울한 점이나 뭐가 있느냐? 너에게 불리하게 뭘 했느냐? 용서해. 용서하라. 명령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네가 범한 죄책 용서해 주실 거야.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잖아.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약 잠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죄를. 큰 1번에 작은 1번.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죠?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냐면 우리의 죄 짐을 직접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거기엔 조건이 없어요. 그 죄의 무게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냥 딱 짊어지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방법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용서하셨냐고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이렇게 용서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작은 3번. 어느 정도냐면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으니까 더 이상 죄를 보지도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작은 4번 어떻게 하셨냐고요?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마치 안개를 쫓아버리듯이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개는 아무나 못해요. 죄 사함을 받은 자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죠. 죄가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이미 너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그 선언입니다. 그게 엄청난 선언이세요. 근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리고 순종도 못하죠. 돌아오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의 모든 탕진하고 내 이름을 더럽힌 것 내가 다 씻어줬어. 그러니까 너는 다시 내게로 오라라는 얘기예요. 내 아들이 다시 오라라는 얘기입니다. 초청입니다. 명령이 실은 초청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속량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얘기죠.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이것을 시편 103편 12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공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하셨을 때는 진짜 속된 말로 화끈하십니다. 그냥 조금 미적미적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작은 6번 보세요. 이사야서 3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등 뒤로 던지셨으니까 주님이 안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내 등 뒤로 던졌으면 내가 조금만 뭐 보이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 죄를 내 등 뒤가 아니라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신 겁니다. 다시는 안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은 바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가 주님한테 주님을 붙잡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막 간청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탄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범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그 죄가 왜 죄가 범하게 됐냐고요?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고 베드로를 주님으로부터 떼놓으려고 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죄를 더 이상 보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너는 내 발등을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작은 1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겁니다.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냐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계속 인용한 이유는 지금 이런 말씀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나옵니다. 그것을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일부 분이에요. 다음에 언제 어떤 조건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십니까? 시편 32편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그러니까 마음에 이상한 두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주님께 엎드리면 다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회개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래서 뭐라고 하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죄를 시인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셋째, 왜 그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이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오늘 주제의 정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나를 위하여. 성도 여러분, 왜 남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용서했을 때 내가 평강을 이루어요. 내가 평강을 입어요. 내가 상대를 용서 안 해주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게 나를 괴롭힙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내가 용서를 하잖아요. 자유하게 되버려요. 그래서 왜 용서하지 않고 자기가 무슨 누구랑 이렇게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성전에 올라갈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먼저 가서 화해하라. 그리고 다시 올라가라. 그 얘기는 화해 안 하고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더럽거든. 더럽거든. 그러니까 못 받으시는 거죠. 더러움을 어떻게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것을 용서해줘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용서를 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가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작은 2번.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리라.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나의 영광이야. 그리고 작은 3번. 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기까지. 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작은 4번.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왜 히브리서 9장 15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시려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들이 딸이 나한테 참으로 심한 악을 범하고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식이 내 마음속에서 없어지나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잘 모를 텐데 결혼하신 분들은 기억하여요. 아무리 나한테 악을 범한 자식이라도 내 마음속에 항상 있죠. 그때 늘 부모는 용서의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신가 그렇게 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오늘 집사님이 아들이 제대로 밥을 안 먹으니까 너 나중에 커서 너하고 똑같은 애 낳아서 한번 해봐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할아버지 집사님이 저한테 속삭이더라고. 나도 그 말 했어요. 나도 그 말 했다고 똑같더라고. 하도 말을 안 되니까 너같이 똑같은 놈이 나중에
이게 뭐 자기도 똑같은 말씀 하셨다.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죠?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서 실은 아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근거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도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와 이같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용서하는 조건에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 전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때 용서받은 자냐? 그러면 당연히 네 용서해 줘야지. 네가 너의 죄는 억만달란트야. 근데 네가 네 형제한테 지금 손해 본 거는 100데나리온이야. 비교가 안 돼. 그게 당연히 네가 용서해 줘야지.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작은 3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골로새서 3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용서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주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노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그 용서를 받은 자는 당연히 내 형제가 나에게 이상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 참으로 악한 시대에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너는 누굽니까?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 아니에요? 디모데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일반 성도 아니에요.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지금 수신자가 납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때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 마음으로 내 형제, 내 자매를,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왜 용서해야 되는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